천상의 책 1권 15장 마귀들과의 가공한 싸움에 대한 예고와 준비. 예수님께서 당신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도 주시면서 갈수록 더 깊이 나와 친교를 나누시던 무렵에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된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특별한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목적은 오직 내 영혼을 준비시켜 새롭고 무거운 십자가들을 지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분께서는 우선 당신 은총의 작용으로 영혼을 그분께로 끌어당기셔서 그로 하여금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 그렇게 영혼을 끌어당기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영혼은 그분께 감히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확실히 어느 날 영성체 후에 나는 그분께서 사랑의 황금끈으로 나를 더욱 친밀히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는 것을 느꼈고 사랑에 관한 질문을 잇따라 퍼부으시는 것을 느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설사 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내 원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원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 사랑, 제 전부시여. 물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당신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스러운 무엇이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저에게 물으십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뜻을 당신께 드렸고 이것이 제 몸을 산산조각 내는 고통을 의미하더라도 아무것도 면해주지 마시기를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정배시여,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마음에 드시는 대로 거리낌 없이 제 안에서 또 제 위에서 일하십시오. 제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되 언제나 새로운 은총을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또다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이 거듭되는 질문에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절감했다. 그렇지만 그분께 의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다. 언제나 사랑하올 제 예수님, 허무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저는 동요와 떨림을 느낍니다. 하오나 저를 믿지 않고 온 마음으로 당신을 신뢰하기에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건 민첩하게 대처하여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좋다. 내 영혼을 깨끗이 정화하여 내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결점까지도 없애주겠다. 또 나에 대한 충실성을 시험에 붙임으로써 너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그 시험은 매우 격렬한 투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의 팔이 되고 힘이 되어 주겠다. 너와 함께 너를 위하여 내가 싸울 터인즉 너는 아무 손상도 입지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전투가 시작되려고 한다. 내 원수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서 더할 수 없이 흉포한 싸움을 벌이려고 궁리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그들에게 갖가지 방식으로 너를 공격하고 괴롭히며 유혹할 자유를 주겠다. 그리하여 너의 덕행이라는 무기를 휘둘러 그들의 반역적인 악덕을 제압한 덕분에 일단 내가 그 싸움에서 해방되면 그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더욱 큰 덕행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전투에 이긴 왕과 같이 승리의 왕관과 훈장과 공운으로 장식된 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로로 꾸며지고 부유해진 내 영혼은 내게서 새로운 선물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나는 내가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직후에 내 안에 견실하고 영구적인 나의 거처를 세워 너와 내가 항상 일치를 이루게 하겠다. 마귀들은 밤낮으로 내게 휴식을 주지 않을 터이니 내가 너를 아주 괴로운 시험에 붙여 피비린내 나는 맹렬한 전투에 임하게 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너는 그 싸움 전체에 걸쳐서 항상 나의 이 당부를 명심하여라. 즉, 내 이름으로 싸움을 시작하고 싸움 중에도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면 이 이름이 너를 보호하는 성체가 될 것이다. 너는 또한 이 이름으로 내 가장 힘든 시련에 끝마감을 해야 한다. 이는 너를 나와 완전히 닮게 하려는 내 뜻 안에서 내가 승리를 확신하며 시작하여 계속 싸우다가 끝마쳐야 할 시련이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는 나를 닮을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지만 이 어려움을 치르고 나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마귀들과 흉포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겁을 집어먹었는지 모른다. 마치 혈관 속에서 피가 얼어붙고 머리카락이 죄다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상상 속의 시커먼 귀신들이 금방이라도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 우글거렸으니 이미 그 지옥 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온통 고통과 슬픔에 잠긴 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디 이처럼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저를 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마귀들이 얼마나 사납게 분통을 터뜨리며 제게로 오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저의 뼈가루 한 줌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떠나시면 제가 어떻게 그들을 대항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저는 참으로 게으르고 한구심이 없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는 너무나 악한 인간인지라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악을 저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저에게 새로운 은총을 많이 주셔서 적어도 또다시 당신을 모욕하는 일만은 없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을 가장 괴롭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저 홀로 이 흉악한 시련 중에 있게 하신다면 그 생각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떠나신다면 대체 누가 저에게 이 예고된 전투에서 과감히 헤쳐나갈 용기를 주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향해 간청하며 누구를 통하여 원수를 무찌를 실제적인 가르침을 얻겠습니까?
어쨌든 지금도 저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이시며 제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하신 말씀을 제 마음의 모든 열성을 기울여 당신께 되풀이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게 너무 당황해선 안 된다. 나는 마귀들이 내 힘을 능가할 정도로 유혹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내가 또 알아두어야 할 점은 내가 영혼들로 하여금 마귀들과 싸우게 하는 것은 결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나는 먼저 영혼들의 힘을 재어보고 효과적인 은총을 베풀어 준 뒤라야 그 맹렬한 싸움 속에 들어가게 한다. 어떤 영혼이 그 싸움에서 지고 만다면 그것은 내 은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끊임없는 기도로 나와 일치해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와의 일치를 소홀히 할 뿐더러 홀로 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잃어버린 내 사랑에 대한 감수성을 애걸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순종이라는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 헤매면서 교만하게도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나의 판단보다는 그 자신의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집센 영혼들이 싸움에 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당부하는 것은 항구한 기도이다. 설사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평소에 늘 바쳐온 기도들을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가파른 낭떠러지로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는 때가 바로 한층 더 신뢰에 찬 기도를 바쳐야 할 때이다. 내가 도와주리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면서 말이다. 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고해 사제에게 마음을 열기 바란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에게 드러내어라. 실망하지 말고 문제들이 생기면 그 해결을 무조건 그의 손에 맡겨라. 그가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에 옮기면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기억하여라. 즉, 너는 너를 친절하게 이끌어줄 손이 필요한 소경과 같이 되어야 한다. 고해 사제의 목소리를 내 눈으로 삼아라. 이 목소리가 밝은 빛과 바람처럼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순명히 너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며 부축해줄 손이 될 것이다. 끝으로 너에게 당부하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극히 위험한 공격에 맞서면서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기 바란다. 적군이 제일 겁내는 것은 그들의 상대가 용감하고 힘차게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때이다. 그래서 마귀들은 내게 의거하며 의지하는 용기로 무장한 영혼이 무적의 용사처럼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자를 모조리 없애면서 그들 가운데로 오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들은 너무나 겁이 나고 무서워서 달아나려고 해도 나의 뜻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들은 최대의 고통을 겪으면서 가장 굴욕적인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너는 과감하고 용맹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내게 충실하면 점점 더 풍부한 은총과 새로운 힘을 주어 마귀들을 눌러 이기게 해주겠다. 천상의 책
1권 16장 교전과 승리. 그러자 내 마음속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 정말이지 끔찍한 마귀가 나를 사로잡은 것 같았다. 사랑하올 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던 그 사랑이 이글거리는 증오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이는 내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켰다. 참으로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셨던 주님을 이제 와서 마치 더없이 잔혹한 원수이기나 한 듯 증오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영혼이 갈기갈기 미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분의 모습마저 증오심이 북받쳐 올라 볼 수가 없었고 거룩한 묵주를 손에 들거나 입을 맞출 수도 없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반발심 때문에 묵주를 산산조각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 하느님, 얼마나 기막힌 고통이었는지. 설사 지옥에 하느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지는 고통 외에는 다른 고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악마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들을 내 상상이 만들어낸 것으로 눈앞에 펼쳐 보였고, 그러니 더 안락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라고 부추겼다. 또 어떤 때는 그 은총들을 참된 것으로 제시하면서 나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이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그분의 은총들에 응답한 보답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도 보아라. 내가 보다시피 그분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너는 우리의 것이다. 완전히 우리의 소유이다. 너는 끝장이 났다는 말이다. 우리의 놀이개와 같이 되고 말았으니 그분께서 너를 다시 사랑하시리라는 희망은 조금도 없다. 사탄의 이 흉측한 말을 듣고 나는 주님께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극도의 절망감에 짓눌렸다. 이 상태가 때로는 너무 악화되어 손에 들고 있었던 상본을 갈갈이 찢어버릴 정도로 드센 격분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고 거의 동시에 그 찢어진 상본 조각들을 주워 몇 번이나 거듭거듭 입맞추곤 하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누가 물었다면 그 두 가지 행위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되고 있었다는 말밖에는 달리 무슨 말을 할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상본을 찢은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윽박지르던 악마에게서 온 것이었던 반면 입맞춤을 거듭한 행위는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은총의 결과였다는 확신이 든다. 그런 후 즉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은 슬픔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지만 마귀들은 내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보고 즐거워 날뛰며 나를 비웃는 것이었다. 귀가 멍멍하도록 시끄럽게 야단 법석을 떨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 것이 되었는지 보이겠지? 이제 남은 일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뿐이다. 몸이든 영혼이든 몽땅 말이지. 그것도 당장 해치우고 말겠다 하는 것이었다. 가련한 족속들. 마귀들은 그러나 내가 한없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언제나 결합되어 있는 내 마음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 찢어진 상본 조각들에 그렇게 거듭 입맞추며 울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는데 말이다. 마귀들은 또 기도하는 것은 딱 질색이기 때문에 내가 방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격분하여
내 옷을 잡아당기거나 기대고 있는 의자를 잡아당겼다. 어찌나 무섭게 구는지 기도하기를 그만두면 시달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때때로 멈추곤 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특히 밤중에 일어났다. 잠을 청해보려고 침상에 누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느라면 이를 알아차린 그들은 담요건 깔개건 베개건 무엇이나 앗아가며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잠들 수 없어진 나는 계속 깨어 경계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흡사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맹세한 잔인한 적이 치명타를 가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노리며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도 같았다. 이와 같이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마귀들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오는 순간을 알기 위함이었고 그 순간에 제대로 격렬히 대항함으로써 그들의 악독한 음모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영혼 상태가 그러했던 만큼 머리카락은 온통 가시처럼 곤두서고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혈관 속에 피가 얼어 그 냉기가 골수까지 사무치고 신경은 공포로 수축되어 일종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자살 유혹에 휘몰리기도 하였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예컨대 우물 가까이에 있으면 서둘러 그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칼이나 다른 어떤 흉기를 보면 그것으로 자살함으로써 이와 같은 생활 상태를 끝장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들의 간교한 술책임을 깨닫고 도망쳐서 그 아슬아슬한 위기를 모면하곤 하였다. 그럼에도 악령들의 이 흉측한 말소리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계속 더 살아봤자 헛일이다. 내가 내 하느님에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너를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하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실제로 더 많은 악을 저질렀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자비를 희망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믿게끔 하였다.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까지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토록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서도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수없이 모욕하고 저주하며 증오했던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느냐. 너를 온통 에워싸고 있는 그 무한한 하느님을 어떻게 감히 모욕했느냐. 내가 바로 하느님 눈앞에서 감히 하느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내 영혼의 하느님을 잃고 말았으니 누가 다시 너에게 평화를 주겠느냐. 너의 원수이고 하느님의 원수인 우리들에게서 누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느냐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고통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울음을 터뜨리며 되도록 잘 기도하려고 했었지만 악령들은 나를 더 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고 유난히 극성을 피우며 괴롭혔다. 사방에서 몸통을 마구 두들겨 패는가 하면 무엇인지 모를 가시돋친 무기로 팔다리를 쿡쿡 찔러대고 숨이 막히도록 목을 조여대는 통에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싶어질 지경이었다. 한 번은 내가 방바닥에 누워 어지신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악마적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땅 밑에서 내 발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땅바닥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온몸을 휩싸는 것이었다. 악령들은 나를 때밀어 그 불구덩이 속에 쳐넣으려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소리를 듣고는 조금도 해치지 못한 채 물러갔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과 또 이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은 후에 너무나 심해서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언제나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기운을 차리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의지가 악을 극도로 지겨워해서 죄의 그림자만 생각해도 쓰디쓴 고통을 맛볼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악마는 사악한 영이고 따라서 거짓말쟁이니까 절대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셨다. 그리고 좀 더 고통을 참고 견뎌라. 그런 후에는 완전한 평화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사라지셨다. 나는 홀로 남았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원기를 회복하여 새롭게 태어난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끔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방문은 특히 곧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는 나를 보셨을 때 혹은 앞으로 더 심하게 악마의 시달림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실 때 일어나곤 하였다. 그럴 때면 그분은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거룩한 빛을 강물처럼 풍성히 사방으로 퍼뜨리시어 이 빛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그 뒤 나는 다시 새로운 투쟁을 벌여야 하는 시험에 붙여졌다. 마음이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매우 슬프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든 것이다. 더구나 영성체를 몹시 증오하는 악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가. 아무튼 그는 성체를 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활한 술책을 총동원하는 것이었다. 하느님을 미워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이 성사에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것은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짓이라고 설득하려고 길을 썼고 그래도 내가 감히 성체를 받아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사악한 악마가 와서 마구 사납게 나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과연 성체를 모시고 나니 이로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덮쳐 다시는 되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몸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순명하겠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즉각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순명이 내 안에 승리를 가져왔고 그 처참한 고통 속에 휴식과 큰 위안을 주었다. 그럼에도 고해 사제에게 성체를 모시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 이후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제는 거룩한 순명의 이름으로 반드시 성체를 모시기를 명했지만 악령들이 내게 공세를 취하려는 조짐이 미리 보일 때는 번번이 성체를 모시지 않았고 때때로 모실 때에도 이후에 그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준비 없이 모시고 감사 기도도 거의 바치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어 내가 기도나 묵상을 하고자 하면 악령들은 우선 등잔불부터 꺼버렸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섬뜩해져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비명을 질러대거나 죽어가는 사람처럼 쇠잔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 힘든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 지옥의 개들이 행한 온갖 짓거리를 다 언급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은 내게 공포를 안겨줄 목적으로 그보다도 더욱 내가 모든 영적 선업을 소홀히 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는
싸움이 완전히 멎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상당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던 몇 주간을 제외하고는 3년가량 지속된 시험이었다. 천상의 책 1권 17장 마귀를 몰아내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서 악령들과의 투쟁을 겪게 하시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련들을, 곧 불행히도 내가 겪어온 시련들을 틀림없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믿고 그 시련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성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받아 모신 어느 날 그분께서는 내게 악령들을 퇴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악령들을 하찮은 벌레이기나 한 듯 무시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유혹할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히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상처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고 그분의 정신에 나의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 안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인성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잃어버린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목적 외에도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 대전에 사랑과 속죄와 배상과 대속의 산제물이 되시어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림으로써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쳐 이기신 당신 승리의 영과 초자연 생명회로 인간을 드높여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고귀하신 당신 피로 모든 자녀들을 속량하시고 은총의 새 생명을 되돌려 주셔서 사랑으로 고동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모두를 품어 안으신 당신 마음을 아버지께 봉헌하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자 며칠 만에 모든 공포가 사라졌을 만큼 내 안에 큰 힘과 용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악령들이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면 나는 그들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찮고 가련한 족속인 너희가 일삼아 하는 짓이라고는 고작 이것뿐이겠지. 이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해대면서 시간을 보내는 꼴이라니. 얼마든지 계속해보라고. 하다가 지치면 쉬어가면서 말이지. 이 불쌍한 자들아, 나는 너희에 관해서 마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에 대한 더욱 큰 사랑을 얻으려고 하니 말이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치밀어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대었다. 내게로 다가와서 아무 소용없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짐짓 나를 멀리로 끌고 갈 기세였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악독한 입에서 끔찍한 악취와 질식할 듯한 뜨거운 입김을 쏟아내어 나의 온몸을 휩싸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나는 마음속으로 어떤 전율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그것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힘차게 말하였다. 나를 멀리로 끌고 갈 힘이 있긴 한 것처럼 굴지만 너희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정말 그럴 힘이 있다면 첫날부터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너희가 하는 말은 모조리 거짓말이니 증오와 분노가 터져 길길이 뛸 때까지 언제나 같은 소리를 되풀이할 따름이다. 알겠느냐? 지고하신 하느님께서 너희가 그런 짓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나에게 더욱 큰 선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 동안 나는 되도록 많은 수의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이용한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하느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저 영혼들을 위하여 내 고통을 봉헌하는 것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오직 이 조건 하에서 내 어지신 예수님께로부터 고통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은 사슬에 묶여있는 개들이 가까이 오는 도둑에게 덤벼들기 위해서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처럼 사납게 으르렁대며 짖기 시작했다. 나는 앞서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무엇이라고? 달리 할 짓이 없다고? 하긴 너희의 장부는 수지 결산에 착오가 생겼겠지. 물론 그럴 게다. 빼앗긴 영혼들, 즉 회개하여 어지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간 영혼들이 꽤 있으니까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투덜거릴 만도 하겠는걸. 그런데도 그들이 앓는 소리를 내며 씩씩거리면 나는 마치 불쌍히 여기긴 하는 것처럼 조롱하면서 이런 이 가엾은 것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게로군. 그런 중병에 듣는 진짜 약을 주고 싶은 걸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당장 꿇어 엎드려 가장 완고한 죄인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사랑의 동작을 여러 번 하면서 그 대가로 가장 타락한 영혼들을 주십사고 청한 것이다. 악령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썼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고통을 써서 우리의 어지신 하느님을 거슬러 끊임없이 저질러지는 많기도 많은 모욕을 보상하려고 힘썼고 마귀들에게 고웃음치며 말하였다. 이 비열한 족소가 나는 순전한 허무요 허무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이 나를 겁먹게 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상스러운 방법까지 쓸 정도로 타락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따위로 군이 가소롭고 멍청한 족소로 간주될 수밖에. 그들은 입술을 깨물면서 불경스럽게도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욕설을 내게 퍼붓는 한편 나로 하여금 어지신 하느님을 모독하며 미워하게 하려고 들었다. 나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내게 끼친 그 쓰라린 고통을 찬미로 바꾸어 단지 모독의 말을 뱉을 때만 하느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독성죄에 대한 보석으로 그것을 봉헌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말씀드렸다. 사랑 부족과 배은 망덕으로 당신께 무리한 언동을 하는 죄인들의 모욕에 대한 보상으로 저의 이 사랑과 감사 행위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마귀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실상 그들은 나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간계를 다 쓰고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좋으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사랑받으시게 하는 것만이 내 관심사일 따름이다. 현재는 미래를 생각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선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앞서가신 주님께 응답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시게 하기 위한 시간이다. 천국이나 지옥은 그분의 손에 맡길 뿐이다. 지극히 선하신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언제나 더욱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내 좋으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분께서 내게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인간이 천국을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설사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은 경우 악행을 저질렀다는 헛된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아예 무시하라고 일러주셨다. 오 불쌍한 자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의심과 공포라는 밀가루를 헐값으로 뿌려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너희의 술책이다. 알아두어라. 나는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노라고 시간을 허비할 마음이 없다. 그분을 항상 더 사랑하고자 하는 물러설 줄 모르는 지향만으로 충분하다. 하느님께서 모욕을 받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나로서는 그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넉넉하다. 이로 인하여 참된 고요와 평화를 누리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영혼은 내 유일하고 가장 큰 선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더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마귀들은 온갖 간계와 유혹에 대래 그들 자신을 해치며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 그래서 다 이긴 싸움이라고 여겼던 지점에서 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형언할 수 없도록 격분을 터뜨렸다. 반면에 나의 영혼은 바로 그들의 유혹과 술책을 통하여 멸망하기는커녕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더 강한 사랑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이 공세를 취할 때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고통을 내 죄에 대한 보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한 보속과 사랑의 행위로 봉헌했기 때문이다. 종종 마귀들이 내게 자살하라고 유혹할 때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사람의 목숨을 끊을 권리는 없다.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하려는 데 있을 뿐이니 너희가 내 목숨을 앗아갈 힘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얼마나 고약하게 굴건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늘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 끼치는 모든 고통을 그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얻기는 고사하고 많은 영혼들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다시 맹렬한 공격을 개시할 목적으로 긴 휴전기에 접어들었다.